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서기관 바룩을 불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불러주고 바룩은 그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단지 받아 적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자체를 바룩에게 직접 전달하며 들려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묵상하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아무리 잘 설명하고 가르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감동은 사라지고 순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듣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신다고 믿는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도 내 감정이나 상황에 밀려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동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도 있었고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을 때에도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 해도 세상의 반응은 차갑고 때로는 무시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룩에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버티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어떤 벽을 느끼고 있습니까? 낙심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과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룩이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피곤하여 평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던 그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바룩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바룩이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이 더해졌다고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바룩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현실은 더 거칠어 보이고 기도하며 버틸수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 오해와 거절, 끝없는 부담 속에서 우리도 바룩처럼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평안이 없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어떤 지점에서 마음이 지치고 무너졌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룩에게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고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기거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강한 권세를 가진 세상이 두렵게 다가올 때에도, 악인의 위협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강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의 흔들림, 사회적 갈등, 직장 속 부당함, 인간관계의 위협, 그리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여러 압박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고 허무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의 소리가 커 보여도 역사를 움직이는 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두려움을 근거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 커 보여 하나님이 작게 보이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바룩의 생명을 지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세상에 재앙이 닥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자리를 바라보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가정의 책임, 인간관계의 눈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끝없는 자기 개발의 압력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찾으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바룩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취나 성공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며 지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내 일상과 결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잊고 지식으로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바룩에게 들려주셨던 그 위로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강한 세력들이 모든 것을 지고 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우시고 뽑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